오늘은 교회력으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절반을 보내고 또 한 해 절반을 시작하는 이 중요한 지점에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의 절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감사로 매듭짓고 감사함으로 열어가야 된다는 중요한 진리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 김현성의 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일부분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추방에서, 맹수와의 싸움에서, 낯선 광야에서도 용감한 조상들은 제단을 쌓고 첫 열매를 드리었다. 흐물어진 마을에서, 불 없는 방에서, 빵 없는 아침에도 가난한 가부들은 남은 것을 모아 드리었다. 드리려고 드렸더니, 드리기 위하여 드렸더니 더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신다. 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척박한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그 고백을 이렇게 시를 통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형편 속에 있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가진 이들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그 은혜를 깨달은 이들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유카리스토이 기네스테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유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감사하다는 감사의 말입니다. 여기에 토이를 붙이게 되면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카리스토이는 감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고백은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인생의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말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서운한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감사할 일이 없어서 그런가? 근데 따지고 보면 감사할 일이 많거든요. 근데 감사가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땅히 감사를 표현해야 됨에도 감사를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감사를 잃어버렸는가라고 하는 연구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신학자인 라인홀드 이버는 그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라는 글에서 그 이유를 교만 때문이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이 힘, 권력의 교만에 빠졌을 때, 또 지식의 교만에 빠졌을 때, 이 도덕의 교만에 빠졌을 때 이 감사하는 마음을 상실해 버린다는 겁니다.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이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고민 속에 그 인간의 본성을 파헤친 로버트 그린이라고 한 사람이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책을 써냈는데요. 그게 보면 그가 일평생을 이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권력이든지 지식이든지 남보다 가진 것이 조금 많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자꾸만 나쁜 쪽으로 흐르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좀 많이 알고 내가 강하다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의 고정관념에 빠져들며 덜 도덕적인 행동을 하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자기가 비난하고 비판하면서도 자기에게 대해서는 무한하게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이 한 도시에서 도로를 카메라로 찍으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차들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영상을 찍으면서 어떤 사람이 횡단보도를 지키지 않는가, 어떤 차량이 그 횡단보도의 신호를 무시하는가, 사람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그걸 무시하고 속도를 내 지나가는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소위 고급차, 좀 비싼 차, 좀 사이즈가 좀 커서 좀 있어 보이는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신호를 많이 어기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위협하며 그렇게 무시하더라는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크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규범이나 법을 무시하는 법 위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들다는 것입니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죠. 자신이 강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그때부터 더 많은 위험을 무릅쓰기 시작한답니다. 분명히 눈에 위험 요소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걸 넘어설 수 있고 저것은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자만을 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얼마든지 나를 통제할 수 있다. 저 위험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상 통제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신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고 이 상황도 나는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거기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웅덩이에 빠졌지만 나만은 그게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환상 속에 빠졌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푸틴이 그런 환상 속에 빠졌던 것은 아닐까. 나는 영원히 살 거야. 난 영원히 권력을 가지고 있을 거야. 내가 진리가 없어.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 빠져들게 되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교만은 감사를 앗아가 버렸고 감사가 없다 보니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행복이 느껴지지 않고 누군가 자신에게 선의를 베풀고 좋은 일을 해주어도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전 시대는 누리지 못했던 많은 것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공상과학 소설이나 이 만화에서 보던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삶 속에 펼쳐졌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만화방에서 보던 그 만화에 나오던 그 내용이 지금 우리 삶의 현실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무인으로 움직이고요. 그냥 무인 택시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벌써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요. 어떻게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과 전화를 할 때 이 전선이 없이 통화를 할 수 있겠는가? 근데 그게 만화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미 다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우주 여행을 다니고 있고요. 정말 놀라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감사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버드 연구팀이 그런 얘기를 하죠. 만약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다면 지금 22세기를 살아가는 인간은 평균 수명이 한 38세에서 40세 가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건 유럽 중세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수명이거든요. 인간 수명이거든요. 고려시대에도 43세가 평균 인간의 수명이었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묘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묘비를 다 조사하고 연구해 보니까 평균 수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다면 우리 또한
그것밖에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놀라운 세상, 놀라운 혜택을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고맙거나 감사한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이 기준과 수준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모든 걸 기대 수준 이상으로 생각을 해요. 모든 게 상향되었습니다. 이제 자동차의 주행거리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 늘어났습니다. 전에는 얼마나 많이 고장이 났는지 몰라요, 자동차가. 늘 고치느라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웬만해서는 차가 고장이 안 나요, 이제. 이 전구도 우리 수명보다 더 오래 가는 전구가 이게 발명되었잖아요. 세탁기, 냉장고, 수명도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모릅니다. 성능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이 기대의 수준이 높아져 버리다 보니까 만족을 못하는 거죠. 만족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지금이 가장 풍요로운 시대라고 합니다. 가장 물자가 넘쳐나고 먹을 것이 충만한 때를 살아가고 있답니다. 버려지는 음식물이 수만 톤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만족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비료 덕분이랍니다. 저희는 그냥 땅에다가 작물만 심어 놓으면 그냥 비만 와주면 자랄 거라고 생각하지만 비료가 없다면 절대로 그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뿌려놓고 비료를 뿌려놓으면 그렇게 열매가 튼실하게 자라기 때문에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을 음식이 그렇게 쓰레기로 수만 톤이 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버릴 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잖아요. 비만의 문제가 되고 있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맥주 감사 주의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는 분은 농사 안 짓는데 무슨 맥주 감사, 가을에 무슨 추수 감사를 드리. 난 농사 안 짓고 난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데, 난 다른 업에 직종을 가지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맥주 감사, 첫 열매, 땅에서 소산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단순한 구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땅에 무엇인가를 심어서 거두었다고 하는 첫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이 땅에 땀을 흘려서 처음으로 거둔 것으로 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땅에서 난 것을 무시해요. 근데 여러분, 플라스틱 먹고 사세요? 쇳덩이 갈아서 먹고 사십니까? 다 땅에서 난 거 먹고 사시는 거예요. 저는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는데, 여러분, 그 소고기, 돼지는 뭘 먹고 자랍니까? 곡물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곡물을 먹지 않으면 그들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라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걸 얻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선언한 자리가 바로 이 맥주 감사, 또 가을의 추수 감사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같은 이러한 비옥한 땅을 가진 그 땅은 비료를 덜 뿌려도 된대요. 왜냐하면 화석 원료 때문이에요. 결국 땅 때문에. 그렇게 소출이 많은 거라고. 그걸 수출해가지고서 교육을 하니까 전 세계 지구촌의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라지 않는다면요, 열매를 내지 않는다면요, 그러면 그 곡물을 얻기 위하여 전쟁이 벌어집니다. 지난날의 수많은 인류사의 모든 전쟁은 더 얻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일어난 전쟁이었던 거예요. 22세기를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이 수준이 높아졌다고 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틀린 말씀입니다. 곡물이 없어지면 곡물을 얻기 위하여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 한국에도 어디가
지금 씨앗 창고가 있습니까? 저 경남 쪽에 씨앗 저장고가 있잖아요. 그 저장고가 사라지면 농사 못 짓습니다. 그럼 쇳덩이 갈아서 드실 거예요? 플라스틱 먹어 드실 겁니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근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생존의 기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비한 것은 저도 농부의 아들로 자랐습니다만 밭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막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면 싹이 촉이 나 있어요. 그 다음날 가면 쭉 자라 있어요. 이 잡초는요 뿌리지도 않은데 언제 와가지고 산과 들을 다 덮어버려요. 귀찮아 죽겠다고 하지만 그 풀이 지구촌을 덮지 않으면 이 지구촌은요 사막이 됩니다. 사막이 되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을 운영하시는 가운데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셨다고 창세기에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맥주감사절은 그것을 얻게 하신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누구도 없이 감사해야 되는 바로 그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원리를 알면, 이 진리를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내가 지금 얻은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이구나,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고 고마움을 전하는 자리, 또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소중한 분들이 계셔요. 내가 별로 죽은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나를 아껴주신 분들의 손길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를 되찾는 자리가 바로 한 해의 절반의 자리, 바로 맥주 감사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지난 반년을 또 원망과 원통과 분노로 마무리하고 또 원망과 분노와 불평으로 또 한 해를, 이 반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한 해 절반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깨트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유사 전능신으로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재물이 될 수 있고요. 그건 내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내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신처럼 여기는 것들을, 그 우상들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부셔버리셔요. 그래서 그 감사를 되찾게 만드십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를 모르면 함부로 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면 함부로 대해요. 아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인 줄 모르면 아내에게 함부로 대해요. 남편이 소중한 줄 모르면 남편에게 함부로 대해요. 자식이 소중한 줄을 모르면 자식을 함부로 다뤄요. 자기 건강이 소중한 줄을 모르면 자기 몸을 함부로 다뤄요. 이 가죽 부대 안에다가 계속 알코올을 들이붓는 거죠. 안 좋은 걸 막 들이붓는 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이게 쇳덩이도 아닌데 다 녹아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어떤 분들은 담배로 자기 굴뚝도 아닌데 계속해서 이 연기를 불어넣고 있어요. 빨리 망가지라고. 폐하 망가져라, 폐하 망가져라. 잠깐의 즐거움을 위하여 자기의 근본을 부셔버리고 있는 것이죠. 가치를 모르면 함부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함은요, 가치에 대하여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는 겁니다. 가치를 매기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의 실력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것을 머물게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 실력이에요. 좋은 사람을 내 옆에 머물게 하는 것이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은 다 떠나보내고 나쁜 사람만 가까이 해요. 이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건강히 머물게 해요. 자기 건강을 지켜내요. 그런데 스스로 건강을 망가뜨려요. 자기 스스로.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게 합니다. 하나님을 머물게 해요. 그게 뭡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머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 아내가 머뭅니다.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그 남편이 머뭅니다. 이렇게 예쁘게 자라주어서 고맙다. 참 힘든 세상 잘 자라줘서 고맙다 하면서 자식에게 도리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그 자식들이 머무는 거예요. 아버지, 이 힘든 세상에 어떻게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우리 길러주셨습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면, 그 감사의 마음을 자꾸 지나면 오래오래 머무시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고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자기를 지켜내는 것이고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며 존귀한 삶이 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심장에다가 손을 대고 심장아 고맙다. 이렇게 튼튼하게 이 오랜 세월 동안 띄워줘서 고맙다. 이게요, 심장이요, 조금만 한 1초만 늦게 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쓰러져 버려요. 어지러워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그게 또 좀 더 빨리 팍 뛰잖아요? 팍 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게 일정하게 탁탁 뛰어주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달리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하시고 잠도 잘 주무셨던 거지, 조금만 늦게 뛰거나 조금만 빨리 뛰어도 잠 못 잡니다. 그냥 쓰러져 버리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든 것이 일정하게 움직여지고 주어지는 이 상황과 형편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요, 한순간입니다. 오늘 제가 부교육자였을 때 담임 목사님이 주장해서, 자, 최전도사 우리 10만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뭐 바빠가지고 끼니를 제대로 못 새기라는 상황이어서 비스켓이 하나 있는데 그 비스켓 하나 입에 넣고 물을 하나 마시려고 해서 딱 집어넣는데 이게 훅 들어가가지고 이 목구멍에 탁 들어가 붙은 거예요. 국화 무슨 크래커였어요. 고개 딱 붙었는데 이게 건조하다 보니까 딱 붙어가지고 이 수분을 빠뜨리잖아요. 그러니까 뱉어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기 목에 딱 걸려 있는데요, 그 순간 어떻게 할 줄 너무 당스러워가지고 그래서 거울을 딱 봤는데 바로 제 앞에 거울이 있는데 보니까 제 얼굴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제 얼굴이 이렇게 시커매지는 걸 처음 봤습니다. 크레용 팥으로 얼굴을 다 칠한 것 같아요. 좀 더 지나니까 석유를 발라놓은 것처럼 얼굴이 쎄하게. 그 순간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한 가지 생각나는 거예요. 주여가 생각, 주여. 그래가지고 주여 하는데 이게 탁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성장증 집어들고 말이죠. 막 쫓아내려갔죠. 목사님 차 타고 이제 신방 갔어요. 서울 쌍문동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참 지나서 제가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얘기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 몇 초 사이에 제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었잖아요.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게 찰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 세상에 저게 탱크도 아니고 미사일도 아니고 겨우 크래커 하나 내가 집어서 내 입에 넣는 그 하나 때문에 사람이 내 인생이 끝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야, 살아있는 거 나 있음이 감사한 거구나. 그래서 내 아내도 보고 내 자식도 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죠. 지금 여러분 이게 숨을 못 쉬면 지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육신은 땅에 들어가고 그냥 영혼은 하늘나라 가 있겠죠. 이 땅에 주어진 생애 시간은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로 이 맥주 감사는 우리를 먹이시고 살려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바로 그 절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맥주절을 칠칠절이라고 부르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냐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고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에는 다른 이름으로 바로 이 토라의 절기다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히브리어로 즈만 마탄 토라 테이누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토라를 받는 시간이다라고 말합니다. 토라가 뭡니까? 모세오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말씀의 사람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땅에서 소산을 얻게 하여 첫 열매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 더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맥주절을 보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생존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 되게 한 이것이 참으로 놀랍고 감사하다.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자격이 없는데 이 은혜 주신 것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자리가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회복하시고 감사하시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이 맥주 감사절을 맞으면서 이 시간 성만찬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을 내 삶 속에 내 몸 속에 모셔드리는 바로 그 의식인 것입니다. 오늘 한 해 절반을 보내고 한 해 절반을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이 성만찬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나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